샬롬!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 예배의 자리로 나온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1월 마지막 주 예배인데요. 그럼에도 우리는 함께 모일 수 없고 이렇게 영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그럴지라도 우리 친구들 예배하는 동안 우리의 자세를 바로하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만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렇게 예배드리는 각 자리마다 우리 친구들의 심령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갈 때 가장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에 온전히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친구들 이 시간에는 입술을 조금 더 열고 마음을 조금 더 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오늘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라는 찬양을 함께 할 텐데요. 이 찬양을 부를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가는지 함께 찬양을 통해서 고백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 사랑이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아멘. 주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우리가 그 주님을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느끼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온 세상을 뒤엎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 코로나 시기 빨리 치유하여 주셔서 빨리 이것들이 해결되어지고 빨리 회복되어져서 우리가 일상을 회복되어지는 우리의 일상을 회복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온전히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예배하고 하나님 아버지 한 가지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주님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한없이 내려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이 두려워 떠는 이 세상 가운데, 코로나로 인하여서 움츠러든 이 세상 가운데에서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온 세상을 뒤엎고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 아버지 온 땅에 하나님 아버지 아파하는 사람들을 회복시키셔서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아파하는 모든 사람들이 회복되어지고 이 시기가 빨리 끝나지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우리가 일상을 회복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빛 비춰주시고 우리 아이들 중등부 예배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 아이들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셔서 하나된 마음으로 목사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이들 가정이 교회가 되고 또한 믿지 않은 부모님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셔서 선한 능력으로 그 가정이 주님께 거듭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나는 지음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우리의 모든 일상이 회복되는 2021년 되게 하소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도 늘 영육이 강건하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 달려갈 수 있는 목사님 되게 하소서. 이 모든 말씀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한 절인데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샬롬! 하나님의 형상 중등부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우리 친구들, 예배하는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대면에서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말씀 듣는 이 시간 하나님과 대면하는 멋진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일주일 동안 그 말씀을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친구들 말씀으로 들어가면서 목사님이 노래 하나를 불러볼까 하는데요. 우리 친구들 이 제목을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선생님이나 부모님들이 더 잘 알지 않을까 싶은데요. 바로 이 노래입니다. 찐이야 완전 찐이야 진짜가 나타났다 지금 찐이야 완전 찐이야 진하게 사랑할 거야. 네, 바로 이 노래입니다. 이 노래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네, 바로 찐이야 라는 제목의 노래입니다. 작년 이맘때쯤에 전국을 휩쓸었던 음악 프로그램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것이 바로 미스터 트롯이라는 프로그램이었어요. 그 프로그램에서 영탁이라는 가수가 불렀던 노래가 바로 이 찐이야라는 노래인데요. 물론 우리 친구들이 좋아할 만한 장르의 노래는 아니죠. 그런데 이 노래가 전국에서 어린아이에서부터 나이 드신 어르신들까지 굉장히 사랑을 받았던 곡이더라고요. 목사님이 뜬금없이 설교 시간에 왜 찬송을 안 부르고 찬양을 안 부르고 갑자기 트로트를 부르는가 싶을 수도 있는데요. 목사님이 사실 이 노래를 즐겨 듣진 않아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번 불러보게 되었는데요. 사실 목사님 집에는 TV가 없거든요. 그런데 차를 타고 다니는 시간이 많은데 차를 타고 라디오를 틀어보면 하루에도 몇 번씩 이 노래가 흘러나오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노래가 한창 인기가 있을 때 이 TV 광고에서 이 노래를 배경음악으로 쓰더라고요. 그리고 영탁이 나와서 이 노래를 가지고 광고를 찍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노래가 계속해서 듣다 보니까 가사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 가사를 또 한번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이 가사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요즘같이 가짜가 많은 세상에 믿을 사람 바로 당신뿐. 내 모든 걸 다 줘도 아깝지 않은 내 인생의 전부인 사람. 가사를 보는데 오늘 말씀과 딱! 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노래 부르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우리 친구들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하며 노래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내 모든 걸 다 줘도 아깝지 않은 중등부라고 노래하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 친구들 너무나 많이 들어본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다른 그 무엇보다도 이 세상을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창조하신 세상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무엇보다도 창조된 모든 세상 속에서도 가장 사랑하는 대상이 있으니 바로 사람입니다.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 가운데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기 때문이에요. 창세기에 따르면 모든 피조물들은 말씀으로 창조하셨지만 사람만큼은 하나님께서 직접 빚으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도 무언가 작은 것을 만들어 본 친구들 있죠. 만들기를 찰흙으로 만들거나 무언가 간담, 프라다 이런 장난감을 만들어 본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장난감을 만들어서 이렇게 세워놓으면 어떤 기분이 드나요? 내가 만들었기 때문에 애정이 가고 누가 안 건드렸으면 좋겠고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값어치가 있는 것이라면, 굉장히 값이 나가는 것이라면 아마도 우리는 그것을 더 소중하게 여길 거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물건도 이렇게 귀하게 여기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직접 빚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그 안에 생명을 주신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더 사랑하실까요? 그것을 얼마나 더 아끼실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첫사람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 공간을 선물로 주셨어요. 왜요? 사랑하니까요. 그만큼 사랑하니까, 그만큼 사람에게 다 주고 싶으니까 그 공간을 만드신 거예요. 수고하지 않아도 그곳에서 나는 열매를 먹으며 그곳에서 함께 하나님과 함께 거닐며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과 함께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셔서 다 주고 싶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곳에 사람을 두셨어요. 우리 친구들도 사랑하면 이런 마음이 들지 않나요? 사랑하는 사람과 더 함께 있고 싶어하고 함께 많은 이야기도 나누고 싶고 추억을 더 많이 쌓고 싶은 마음, 그러한 마음 누구에게나 있을 것입니다. 왜 그런가요? 그냥 좋으니까요. 그냥 사랑하면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어떤 친구들 가운데 BTS를 너무너무나 사랑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이렇더라고요. 하루 종일 BTS 플레이리스트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계속 반복해서 듣는 거예요. 하루 종일 이어폰을 꽂고 노래를 듣는데 노래를 들어도 질리지가 않는데요. 오죽했으면 그 노래를 이어폰을 꽂고 있지 않더라도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는 그 노래를 흥얼거려요. 그리고 그들이 추었던 춤을 함께 따라해 보기도 해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동시에 핸드폰으로, 컴퓨터로 BTS의 사진을 찾아보고 BTS 기사를 또 찾아보고 심지어는 온라인 콘서트 예매까지도 하는 친구들이 있다. 왜 이럴까요? 왜 이러는 걸까요? 왜 그러는 거예요? 그냥 좋으니까요. BTS를 사랑하니까 그만큼 자신의 시간을 쏟고 자신의 돈을, 물질을 쏟고 자신의 마음을 쏟는 거 아니겠어요? 자신의 모든 것을 줘도 아깝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은 그보다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더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세요. 왜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주신 것이 있대요. 우리가 마치 시간을 쏟고 물질을 쏟고 마음을 쏟는 것처럼 우리에게 이러한 것들을 다 쏟으신 후에 더하여서 주신 것이 하나 더 있대요. 그것이 바로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독생자, 외아들, 하나뿐인 외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대요. 예수님을 왜 주셨을까요? 예수님을 우리에게 왜 주신 것일까요? 어떤 친구들은 차라리 돈으로 주시지, 돈이 더 좋은데 라고 생각하는 친구가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니면 나에게 잘생긴 외모를 주시지, 그러면 인기가 많을 텐데. 아니면 똑똑한 머리를 주셔서 내가 시험 볼 때마다 좋은 성적으로 칭찬을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것을 차라리 나에게 주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맞아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기에 그러한 모든 것,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은
주실 수 있는 분이세요.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것들을 주시지 않으세요. 말이 좀 이상하죠? 하나님은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는데 그것들을 주시지 않는데요. 모든 것을 다 주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데요. 그런데 목사님이 아이를 키우면서 이러한 것을 조금 깨닫게 되었어요. 목사님의 아들은 굉장히 먹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집에서 별명이 먹보예요. 먹보. 아유, 우리 먹보. 목사님 이렇게 부르는데요. 먹는 것을 너무나 좋아해요. 밥을 먹고도 특히나 밥을 먹은 다음에 간식 먹는 것을 또 그렇게 좋아해요. 밥을 먹고 배가 이렇게 불러 있는데도 과일을 또 이렇게 한 그릇씩 먹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이 맛있는 간식을 또 다 먹고 그 그릇이 비워지면 갑자기 고양이 눈을 하고 두 손을 딱 모으고 주세요 라고 말하거든요. 목사님이 이 아이가 그렇게 배가 빵빵해진 것을 보고 이 아이가 또 주라고 할 때 줄까요? 안 줄까요? 목사님은 주지 않아요. 그 아이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목사님은 더 이상 간식을 주지 않아요. 왜요? 그 과일을 더 먹게 되었을 때는 그 아이가 배탈이 나서 병원에 갈 수도 있고 아니면 또 그 너무나 많은 것을 먹어서 건강을 상하게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목사님의 아들이 칼을 부엌에서 요리하는 그 칼을 장난감으로 가지고 논다고 주라고 한다면 아니면 뾰족한 바늘을 달라고 한다면 어떤 위험한 물건을 주라고 한다면 목사님이 그 아이에게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아들이니까 내가 아낌없이 다 줄게. 야, 칼을 가지고 놀아야지 남자라면 하고 부엌 칼을 줄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영원히 주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이 아이가 성장하면 이것들을 다룰 만한 그러한 나이가 되면 목사님은 과감하게 그 칼자루를 목사님의 아들에게 줄 거예요. 그리고 그 칼을 건네주면서 요리하는 법도 알려줄 거예요. 왜요? 그때는 이 칼을 다룰 수 있을 만한 능력과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가 달라고 떼쓰는 것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정말 필요한 것을 그때에 맞게 주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그것은 다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귀한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은 바로 생명이에요. 돈과 부와 명예와 인기와 지식과 그 모든 것을 합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생명보다도 귀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생명보다 귀한 것은 없는 것이죠. 그 수많은 것을 내가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나에게 생명이 없다면 그것은 쓰레기에 불과한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세요. 첫사람 아담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던 것처럼 그렇게 생명을 주셨던 것처럼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목사님이 찐이야라는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을 떠올렸던 거예요. 우리 친구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내 모든 걸 다 주어도 아깝지 않은 내 인생의 전부인 누구누구야, 내 인생의 전부인 중등부야 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뿐인 아들까지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아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주신다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다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이 약속을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는 분이지만 우리가 이 사랑을 모두 다 누리는 것은 아니에요. 말씀의 뒷부분을 보면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그를 믿는 사람, 하나님이 보내주신 아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나를 살리시려는 그 사랑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믿는 사람만이 그 사랑과 그 영생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친구들,
모든 사람이 거부할 수 없는 사실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한 번 태어나면 한 번 죽는다는 사실이에요. 이 땅 가운데서 영원히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모든 사람의 인생은 부모님께로부터 태어나면 자라나고 언젠가는 죽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 친구들이 꼭 기억하기를 바라요. 죽음 뒤에는 분명히 또 다른 삶이 계속된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보면 그 삶은 멸망의 삶이 있고 영생의 삶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많으면 100살, 장수하면 120살 살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이 땅에서는 끝이죠.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고 그 이후에 영원한 삶이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그것이 멸망의 삶이 될지 영생의 삶이 될지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님까지도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나는 돈이 최고예요. 나는 게임이 최고지. 즐거운 게 최고지. 지식이 최고예요. 다른 것을 사랑하고 다른 것을 최고로 여기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버릴 것이 이 땅에서의 돈, 인기, 즐거움, 지식들은 언젠가 모두 다 사라져 버릴 것들이기 때문이에요. 잠깐 있다가 없어져 버릴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잠깐 살다가 영원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영원한 삶을 멸망의 삶으로 살아가고 싶으신가요? 그러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나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예수님을 믿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고백이 담겨있는 성경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리하면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의 모든 것을 하나하나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이 말했던 것처럼 아이가 자라나면 그 때에 맞게 가장 좋은 것을 줄 것이라고 약속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친구들의 인생을 그 때에 맞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날마다 함께하며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좋아하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우리 친구들, 지금 당장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친구들이 부모님을 떠올려 볼 때 답답한 마음이 들 때가 있죠. 내 마음은 몰라주고 부모님은 그저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명령만 하는 분들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친구들, 이거 꼭 기억하세요. 우리 친구들의 삶에 가장 관심이 많고 가장 많은 생각을 하고 많은 시간을 쏟고 걱정과 잔소리를 하고 그러면서도 뒤에서는 가장 많이 울고 기도하시는 분이 부모님이라는 사실을 꼭 알아야 돼요.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에요. 우리 눈에 부모님이 그렇게 잔소리하고 우리에게 명령만 하는 분들처럼 느껴질지라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 친구들 걱정과 기도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부모님이에요. 그런데 육신의 부모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친구들을 더욱더 사랑하시고 더욱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고 더욱 많은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그 길로 가장 좋은 계획하신 그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성경이 때로는 부모님처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지 마라 명령이 많이 담겨져 있어요. 이거를 읽을 때마다 어떤 친구들은 아우 하나님 왜 이렇게 잔소리해요. 그런데 이것을 바르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헛된 인생을 살지 않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대로 살다가 멸망의 길로
가게 될까봐 그것을 염려하셔서 이것을 해라, 이것을 하지 말아라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 사랑의 말을 이해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면 우리는 영생의 길로 갈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세요. 자신의 아들까지도 내어주시는 찐 사랑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친구들, 찐이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 친구들을 정말 사랑하세요. 우리 친구들이 나이가 많고 적고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성적이 좋고 나쁘고가 문제되지 않아요. 키가 크고 작고 얼굴이 잘생기고 못생기고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으세요. 우리 친구들이 그 사랑을 믿기만 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 친구들도 영생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냐고요? 왜 이렇게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냐고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길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기를 바라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에요. 우리 친구들은 사랑할 만한 사랑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랑할 만한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나와 다툰 사람일지라도 먼저 손을 내밀고 먼저 용서해주고 먼저 안아주길 바라면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에요. 친구들, 하나님처럼 사랑하려고 하면, 우리가 하려고 하면 그것은 절대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믿는다면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사실 우리가 하려고 하면 절대 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사실 우리가 무언가 누군가에게 뺏겨면 더 많은 것을 뺏어오고 싶고 누군가에게 당하면 더 제대로 갚아주고 싶어 하고 한 대 맞으면 2대 때려주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남들이 뭔가를 잘해서 칭찬을 받게 되면 그 남들보다 더 잘하고 싶어 하고 그 남들보다 더 잘해서 더 많이 칭찬받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에요. 이렇게 삐뚤어진 마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이러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셨어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서로 사랑하면서 그 찐 사랑을 세상 가운데 베풀길 바라면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친구들, 마지막으로 요한일서 4장 11절과 1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우리 친구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도 아깝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그 사랑을 널리 전하는, 누군가를 사랑하고 아껴주고 용서하고 품어줄 수 있는 멋진 중등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영생을 누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너무 연약하여서 우리가 사랑할 만한 사람만 사랑하고 우리를 사랑해주는 사람만 사랑하여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가장 소중한 아들의 생명까지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으니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누리게 되었으니 우리도 그 사랑을 세상에 전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그 사랑을 전파하며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길 결단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 바쳐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뿐인 아들까지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하심이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 사랑하기를 소망하는 중등부 가운데, 부부 공동체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샬롬. 우리 친구들 일주일 동안 잘 지냈나요? 우리 친구들 너무나 보고 싶습니다. 이 코로나 시기가 빨리 잠잠해져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곳 가운데에서 서로 교제도 하고 맛있는 음식도 나누어 먹으면서 함께 기쁨을 누리는 그러한 시간이 속히 오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친구들도 그 날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할 수 있죠? 네, 꼭 그렇게 해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예배 영상 후에는 우리가 줌에서 함께 선생님들과 모여서 미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서로 대화를 나누고 일주일간 어떻게 살아왔는지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멋진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고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당분간 중등부 예배는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예배는 후보교회 교육부 TV 중등부 채널을 통해서 그리고 줌을 통해서 함께 예배 드립니다. 속히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완화되고 현장에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친구들이 계속해서 기도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에는 1, 2월 생일잔치가 있습니다. 비록 비대면 상황 시에는 온라인으로 축하 인사를 전하지만 우리 친구들에게 선물은 여러 가지 방법들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다음 시간을 기대하시고 해주시고 함께 예배의 자리에서 만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친구들 다음 주에 또 예배 자리에서 함께 만납시다. 안녕.